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20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처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보면은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지 말고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취하지 말고 골방 기도를 하라, 여러 가지 방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총괄적으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여러 가지 내용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주기도문입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는데, 먼저 서두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첫째,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고, 성도라고 하는 말도 거룩한 무리, 그렇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릴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이 나타나게 되고 빛으로서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많은 이방인들을 감동시키면서, 야, 교인들이 저렇게 진실하고 깨끗하고 저렇게 세속을 떠나서 사는구나 하면서 그 신자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속화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이방인과 구별되는 삶이 없이 불신자들처럼 술 마시고 춤추고 방탕하고, 그리고 욕심을 내고 싸우고 분쟁하고 분노하고 말씀을 떠난 생활을 한다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너나 똑바로 믿어라. 믿는 것들이 뭐 저래. 그러면서 굴욕적인 모든 부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잘못되게 살게 되면은 그 아버지가 욕을 먹잖아요. 저거 누구 자식이냐 하면서 아버지에게 욕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화살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와 같은 사명에 큰 우리의 허점이 보입니다. 많은 이방인 불신자들이 교회는 타락했다, 너무 세속화됐다, 세상 것을 밝힌다, 더 이상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욕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는 그것은 우리의 세속화된 삶이 말씀의 자리로 돌아왔어 불신자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이것이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된다는 사실 앞에서 불신자들이 더 이상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가 성도답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기도하는 자는 바로 삶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 거룩한 이름을 이제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다음에 갈 천국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욕심과 이런 것들,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고 내 욕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부터 이제는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면서 이제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서부터, 내 삶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주인이 바뀐 것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을 통치했습니다. 내가 나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가 되며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나의 옛사람은 점점 더 죽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나의 삶의 다스림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통치자가 되시게 될 때 오늘 내 삶과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결코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늘의 부활을 쌓아두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경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배제하게까지 했습니다. 오늘 탐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경계를 했습니다. 오늘 참으로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죽어져야 되고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내 욕심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내용의 중요한 서두의 골자가 되는 거 잊지 마시고,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부터 내가 구별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켜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